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4월 이제 넷째 주, 다음 주면 마지막 주네요. 저도 우리 목포에 온 지 벌써 5개월인데 다른 사람보단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너무 잘 맞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에도 잘 알아듣고 찰떡같이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안에는 참 언제나 행복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환하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웃어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죠. 크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꼭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골리앗의 그 압도적인 크기에 지레 겁을 먹고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했지만 다윗의 시선과 마음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골리앗의 키와 몸이 크니까 내가 던질 돌팔매를 절대 피할 수 없겠구나. 작은 토끼보다 날쌘 사자보다 저 큰 골리앗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시선과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크기에 주눅들어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큰 골리앗이 맞추기가 더 쉬워서 아싸, 저거 맞추기 너무 쉽네, 껌이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골리앗의 그 압도적인 크기에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큰 것만 보면 늘 주눅이 드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골리앗의 그 압도적인 크기에서부터 겁을 먹고 포기해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 좋았지만, 정말 다 좋았지만 위대할 정도로 풍요로웠던 1교구 봄 대신방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여기서 위대한이란 위가 대단히 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위대한 봄 대신방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교육자들에게 신방 후에 식사 사진을 자꾸 올리면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대신방 기간 중에는 참 오랜만에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으로 목포의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라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커녕 토끼만도 못한 작은 그 문제들에 압도되어 골리앗 앞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벌벌 떨기만 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함께 저와 에스더서를 배우신 분들은 다 잊으셨겠지만 자꾸 잊어주셔야 합니다.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대역전의 결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바벨론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세웠던 페르시아의 그대로 남은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페르시아를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시킨 아하수에로 왕의 지배 아래 그곳에 남아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제국의 제2인자가 되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과 아말렉의 후손인 그 하만의 대결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출애굽기 17장과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대대로 이어져 온 끝나지 않은 세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영적 전쟁의 의미로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나 대제국 페르시아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아말렉을 대표하는 하만이 만나 세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커다란 위협이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커다란 위협이란 이것입니다. 첫째, 너무나도 압도적인 대제국 페르시아의 권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강력한 아말렉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은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제국의 압도적인 권세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의 말씀은 그 권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 압도적인 권세로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특히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동생을 이집트의 총독으로 세울 만큼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300이라는 영화는 300명의 근육질의 남자가 우통을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2시간 동안 나오는 영화입니다. 재미가 없으신가요?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 대한 그 전쟁을 그린 영화인데 이때 나오는 황제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일 것이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신처럼 괴물처럼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그가 자신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후였던 와스디를 단번에 폐위시킨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과 동일한 인물로 추앙받을 만큼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제국 한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진 자유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위한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조서 한 번이면 언제든지 멸절될 수 있었던 것이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과 왕 아하수에로의 권세는 실로 압도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토록 압도적인 권세 역시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으로 인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은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의 생각과 뜻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고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후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의 모든 말을 따르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가장 강력했던 권세를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해 두 번째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압도적인 힘으로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 왕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이라고 자랑했던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언제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역시나 이토록 크신 하나님을 알고 무엇보다 믿고 따랐던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 찬양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권세는 이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를 자랑했던 바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모두 쏟아부어지기까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이유마저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까지 자랑할 정도로 압도적인 권세를 내세우는 모든 존재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러므로 그저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권세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압도적으로 커 보이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크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 하찮음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던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 앞에 먼지처럼 무너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고 의지하는 모든 권세,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힘과 권세는 오직 크신 하나님의 힘과 권세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의 힘과 권세와 맞설 수 있는 우리 연동의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두 번째 커다란 위협은 아말렉의 능력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제국의 2인자로 세워줍니다. 그로 인해 하만은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히 하만 개인의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 번째로 싸우게 된 아말렉에게 너무나도 큰 능력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토록 강력한 아말렉의 능력 앞에 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정말 보잘것이 하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아하수에로 왕의 힘을 빌려 조서를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힘도 하나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아말렉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군사적인 준비도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아말렉과 싸워야 했을 때 그때에도 아말렉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막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실제 나서서 싸울 사람조차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합지졸,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광야에 도적되었어요. 그만큼 누구와 맞서도 약탈을 성공시킬 수 있는 무기와 능력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처음 나선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분명 아말렉은 커다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내세워 아말렉과 싸우게 한 후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듭니다. 그렇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자 누가 봐도 불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번에는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민족 사이의 군사력의 크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아말렉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전쟁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말렉의 능력 앞에서 괜히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찮은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말렉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말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거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 한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아말렉과 크신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대했는지를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를 통해 드러냅니다. 에스더 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 말씀을 모르드게 한 사람의 능력이 커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를 통하여 페르시아 제국 한가운데 아말렉을 향해 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대했던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여 본다면 차라리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것이 나을 만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강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던 아말렉을 압도적으로 무릎 꿇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아말렉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하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말렉의 이 커다란 능력 앞에서 무능력하기만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무능력하거나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 때문에 무능력합니다.
물론 아말렉의 그 커다란 능력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아말렉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의 힘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아말렉 앞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크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던 아말렉, 우리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해야 했던 커다란 위협은 그들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만나야 했던 모든 위협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이르러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필두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죄악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동시에 죄악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했죠.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죄악임이 분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유대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포기해야 했어요. 에스더 역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 궁에 입성할 때 모르드게로부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이 더 큰 죄책감을 품고 살았으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장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나온 죄악의 역사이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아말렉으로 인한 그 멸절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역사하시어 크신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의 능력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표현대로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사람은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완악함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녀를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흉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역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보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완악함보다, 저와 여러분의 흉악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크신 권세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의 능력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을 수 있고 또 짓고 있는 그 어떤 죄악보다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애써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막강한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강력한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회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 알게 된 이 커다란 세 가지 위협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위협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기시는 크신 하나님 역시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한 이 모든 커다란 위협 앞에서,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
찬송.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사랑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늘 승리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